여러분, 세상 살면서 가장 잘 아는 것 같은데 정말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진짜 잘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진짜 잘 모르는 게 바로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간단한 이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내가 내 스스로에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은 뭐지? 나는 무엇을 하면 행복하지? 나는 왜 삶을 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싶은 거지? 나는 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스스로 기꺼이 납득하고 기꺼이 즐거워하고 여러분 기꺼이 여러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 답을 여러분 스스로 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마도 이 질문 앞에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사실 이런 질문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질문은 별로 좋아하는 질문이 아니고 이런 질문에 대해 답을 찾아가는 거에 대해서 소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의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외부의 자극들이 있죠. 그 자극에 반응하고 그 자극을 처리하고 그 자극에 대한 결과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로 삶을 살아가죠. 그리고 그걸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도 인생의 일부이지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자기를 바라보고 질문하는 일을 고통스러워하고 외부의 자극과 정의를 수용하는 것에 익숙함과 편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2000년 역사 안에 예수님 생애에도 그랬죠. 오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마태예요. 이 마태라는 인물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누구라고 나와 있죠? 레위라고 나와 있죠. 마태는 자기를 세리라고 정의하고 살아가고 자신이 불리는 거에 그 삶에 매우 익숙했습니다. 세리이기에 사람들이 보이는 외부의 자극과 반응과 또한 그를 대하는 태도가 당연했어요. 하지만 전혀 다른 그 틀을 제공하고 전혀 다른 반응으로 다가오시는 주님 앞에 세리였던 마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곧 주님을 따르는 그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결정하는 삶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마태가 만났던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평소에 여러분을 보고 있었던 나라고 여겼던 나에 대한 시선을 거두어내고 오롯이 나를 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리로 불리고 나라를 팔아먹은 자로 불리고 배반자로 불렸던 마태가 아니라 나를 따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했던 그 삶이 삶의 목적이었고 삶의 이유였던 그 마태를 깨우셨던 그 주님의 역사, 그래서 그 아래서 깨어나 나아올 수 있게 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갈릴리 북부 가버나움을 지나고 계셨죠. 그때 세관 앞에 한 사람이 앉아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가 바로 알페오의 아들 마태잖아요. 근데 거기 앉아있는 그를 보시고 주님이 첫 번째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근데 여러분, 주님과 마태와의 오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뭡니까? 주님이 마태를 보고 하셨던 게 뭡니까? 제일 먼저 하셨던 행동이 뭡니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신 거예요. 보시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세관 앞을 지나갈 때요, 마태를 보지 않아요. 왜입니까? 시쳇말로 하면 마태를 보면 기분이 나쁘거든요. 재수가 없거든요. 왜? 괜히 저 사람이 내 재산을 더 많이 뜯어가는 것 같고 로마에 부역하는 부역자로 느껴지기 때문에 잘 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과 눈을 마주치려고 하잖아요. 혹시라도 눈을 마주쳤다가 그 사람이 나에게 말을 걸어서 내가 마태에게 내 재산이나 내가 내야 될 것이 더 많아지진 않을 거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태를 보지 않아요. 그리고 속으로 욕을 하거나 비난하고 지나갑니다. 아니, 심지어 그것을 입으로 내뱉으면서 저 부역자놈, 저 로마의 하수인 하면서 그에게 침을 뱉고 가는 사람들도 왕왕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를 보시고 주님도 그 사람을 보고 있지만 분명한 차이의 모습을 보이시죠. 어떤 차이입니까?
주님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보고 계신 거고, 사람들은 누굴 보고 있습니까? 마태가 맡고 있는 세리라는 역할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만들어 놓은 다른 마태를 보고 있는 겁니다. 진짜 마태가 아니라 내가 나의 생각 안에 내가 경험으로 만들어 놓은 그 마태를 마태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누굴 보고 있습니까? 내가 경험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의 감정으로 만들어 놓은 마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던 그 마태의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 자체로 보았을 때 주님께서는 마태는 충분한 하나님의, 주님 나를 따라올 제자로서의 자질이 충분한 사람이라고 여겼기에 주님이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제안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아무에게나 가가지고 야 나를 따르라 이러지 않으세요. 주님이 특별히 왜 12제자를 세우셨겠습니까?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주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면 세리이고 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왜 마태를 주님은 그렇게 부르셨을까? 그것은 주님의 눈에 흡족한 부분이 마태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 마태는 주님을 흡족하게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뭡니까? 사람들이 세리라고 싫어하는 것이 주님의 눈에 흡족함이었어요. 여러분, 세리가 어떤 세리가 충성된 세리입니까? 세리는 세금 잘 걷고 그 거둔 세금 성실하게 자기가 거둔 자에게 갖다 주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잘 하는 거예요. 친해서 내가 미나 집사랑 친하니까 미나 집사 이번 달에 내야 될 세금이 10만 원인데 7만 원만 내. 장성희 집사는 나랑 별로 안 친하니까 이번 달에 내야 될 세금이 10만 원인데 50만 원 내. 이 세리가 좋은 세리가 아니에요. 좋은 세리는 뭡니까? 10만 원을 낼 사람은 10만 원을 내고 50만 원을 받을 사람은 50만 원을 받는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태는 그 세리로서의 충실한 역할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충실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성실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레이는 나의 제자로 나를 따르기에 적합한 사람이라 여겼기에 나를 따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습니까? 마태는 죄인과 동급으로 취급받아 마땅한 사람이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도 그래요. 어느 순간에는 저와 여러분을 존경과 친근함의 대상으로 볼 때가 있어요. 너가 나에게 유익이 되고 너가 나에게 이익이 되고 너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여겨질 때는 그 사람에게 최고의 칭찬과 최고의 칭송과 최고의 아첨을 해요. 사람은 왜? 그 결과를 얻어야 되니까. 하지만 어떻습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고 나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또한 나에게 해가 된다라고 여기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가 한순간에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적용해 봅시다요.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대부분은 어찌 보면 주님의 눈이 아닌 사람들의 눈으로 사람을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주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까? 내가 사람들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억누르고 평가하면서 혹시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처럼 아무런 말도 하지 않냐고 그냥 뭐 사람들이 말하든 말든 나는 그런 평가를 받은 게 당연해라고 여기듯이 혹시 여러분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고 말하고 있는 그 평가와 그 판단과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억누르고 움켜쥐게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야 엇보지, 난 당연하지 여기면서 혹시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에게 주님은 오늘 주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봐 보아주셔야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주님의 눈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어떠한 평가의 대상이나 어떠한 가치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람 그 자체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보라고 주님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회복이요, 여러분, 천국을 사는 삶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 자유케 되어 풀어놓아 자유케 되는 그 시작점은 내가 나를 어떻게 봐주는가, 나는 나를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봐주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으로 나를 봐주고 있는지, 혹 나는 사람들이 보는 그 시선이 나의 삶 가운데 매우 중요한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 거기서 풀어놓아 자유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태에게 말하죠. 나를 따르라고. 뭡니까? 야, 너 나한테 내 인생 걸어.
너 이제 그만 세리로 그만 살고, 야 이제 그렇게 불림받는 거 싫잖아. 야 언제까지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욕 먹으면서 살아갈래? 이제 그런 삶 말고 너 너의 인생 나한테 전부 걸어. 주님이 도전하셨던 거예요. 단호하게. 살면서 마태에게 누구도 이런 도전을 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한 사람은 마태에게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마태에게 그런 거예요. 나에게 내 삶 전부를 걸으라고. 허름한 옷차림으로 보이지만 그 눈빛과 말투에 담긴 진정성은 마태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나를 따르라. 그 말을 들었을 때 마태는 이전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 끝에서 올라온 거죠. 우리의 믿음의 언어로 표현한 무엇입니까? 성령이 그를 뜨겁게 역사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주님의 도전이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뜨겁게 하는 것이 BTS가 되지 말고,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이 무슨 코인이나 주가나 집값에 막 호가가 여러분의 가슴을 막 뜨겁게 하고 드라마의 주인공이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그 도전이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걸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 내 삶 전부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5장 28절에는 그냥 여기에는 뭐라고 하니까 일어나 딸랐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거든요. 근데 누가는 이걸 좀 더 자세히 기록해 놨어요. 뭐라고 기록해 놨냐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근데 여러분, 주님의 요청에, 주님의 나를 따르라는 요청 앞에 또 다른 사람, 이 반응을 보였던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지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마가복음 4장 20절에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곧 그물을 내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주님의 강력한 도전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따르고 싶지 않아도요, 따르게 돼요.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사실 다 따르는 건 아니에요. 그럼 누가복음 9장 5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이 누군가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세요. 그 사람이 누군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9장 59절에 보면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내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다라고 해요. 그리고 61절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가족과 석별의 정을 나눈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가족과 이제 헤어짐의 아쉬움을 나누고 나서 주님을 따르는 거 나쁜 거 아니지요. 나쁜 거 아니지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와 베드로와 안드레는 곧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믿음이 큰 자들이고, 이들은 주님에게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이들은 믿음이 없는 자이고, 이걸 주님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 저에게도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했으면, 주님, 제가 가서 집도 좀 정리하고 가족들하고 인사도 나누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이 이 사람이 높고 이 사람이 낮다는 게 아니라 말하고 싶은 주제는 무엇입니까? 어떤 도전입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와 모세와 안드레가 따를 때의 모습이에요. 곧과 모든 것을 버리는 결단을 너는 인생 가운데 세울 수 있냐라는 거예요.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던 마태와 안드레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처럼 마태처럼 그러한 결단을 너는 삶 가운데 세울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곧은 무엇입니까? 언제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약한 고리, 글쎄요, 저는 특별히 더 그러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약한 고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음이에요. 다음에 그쵸, 장사님, 다음에죠. 다음에 운전 한번 해보지 뭐. 다음에가 가장 약해요. 다음에 치우지. 다음에 기도하지. 다음에 말씀 보지 뭐. 다음에 나가서 예배 드리지.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의 명분이요, 허무맹랑한 것들이 아니에요. 내가 다음에라고 말할 때 그 명분들이요, 허무맹랑한 것들이 아니라니까요. 장례 치르는 게 여러분, 가족과 헤어지고 이별을 하게 또 인사 나누고 오는 게 어떻게 허무맹랑한 것들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곳을 붙잡는 다음에는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 없는 것들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들이에요. 하지만
누구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기회 앞에 아버지의 장례나 가족의 작별을 위해서 다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제가 간암에 걸렸어요. 예입니다. 제가 간암에 걸렸어요. 이식 아니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예를 드냐면 제가 좀 슬기로운 사상에 빠져가지고 제가 간을 이식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 이식을 신청해 놓은 거예요. 몇 날 며칠 기다려도 누군가 이식해주지 않습니다. 점점 상태는 나빠져요. 그런데 극적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간 이식자가 생겼다고. 그래서 오늘 당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래서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 여러분, 그때 제가 다음에 가족들한테 물어보고 제가 다음에 제가 이거 처리해야 될 거 처리하고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누구도 그러지 않아요. 곧 모든 것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주님의 도전이 내 인생의 변화와 가장 큰 에너지와 힘으로 여러분 여긴다면 우리 안에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전부라고 하면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물도 버릴 수 있고 세리라는 직책도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이 곧이라고 하는 믿음의 도전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내 믿음의 저울과 달려 있는 거예요. 또한 모든 것을 버리는 건 무엇입니까?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도전인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요 모든 것이 보장된 게 아니에요. 어쩌면 세리로 사는 게, 업으로 사는 게 훨씬 안정적이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집도 살 수 있고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주님을 따르면 어떻습니까? 아무데나 거기서 자야 되고, 때로는 굶어야 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비난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항변해야 되고, 정말로 힘든 일이 여러 가지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결단케 하는 새로움으로 건너가기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용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용기 내보십시오.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주님을 향해 여러분 용기 내보세요. 그리고 내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으로, 지금의 것이 가치 없고 더 이상 쓸모없다 여길 때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우리 인생에 적용해 보자고요.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사실은 버려야 되고, 곧 버려야 되고, 모든 것을 버리고 곧 다 지금 해야 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버려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버려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나를 향한 지금 나에 대한 비난의 소리를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향한 비난의 소리를 버리십시오. 세리 마태도요, 계속 사람들의 그런 말을 들으면요, 처음에는 저항이 올라오거든요. 니네가 뭔데 나에 대해서 함부로 말이라고 하는데, 사람은요 그 말을 계속 듣잖아요. 그럼 정말로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여겨져요. 혹시 여기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마음의 어려움과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곧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그 믿음의 눈으로 너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관적인 태도에서, 익숙해져 있는 부정적인 감정에서 곧 떠나라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너를 지켜주는 것 같고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만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여기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속임수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여러분에게 사단이 너를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더 잘 산다라는 거예요. 세리로 삶이 부유한 삶인 것 같지만 그것들이 없을 때 그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놀라운 인생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여러분에 대한 평가와 태도에서 그것을 지금 버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지금 버리십시오. 그냥 내가 버린다고 해도요, 쉽지 않은 것 하나가 있어요. 또 뭡니까? 주변의 말들이죠. 주님이 이제 마태하고 저녁에 식사를 하잖아요. 또 마태가 어떻습니까?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와서 또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지요. 야, 니네 주인, 니네 선생은 주님이라고 하는 왜 그분은 죄인과 세리들과 도대체 식사를 하는 거냐라고 사람들이 와서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천하고 더러운 자들과 어울리는 것 자체가 격이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야, 좀 격조 있게 행동해. 어떻게 천하고 더러운 것들과 식사를 하냐라고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도 들으시죠.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그들 스스로 사람들의 계급과 권위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그들을 식사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부여한 모든 권위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너는 이 정도 사람, 너는 이 정도 수준.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들과 세상의 사람들은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 정도만 해야 되는 사람, 너는 죄인, 너는 세리, 너는 사고 쳤던 사람, 그러니까 너는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없는 사람, 너는 그렇게 생겨 먹은 사람이니까 그 마음의 병을 가지고 평생 살아야 될 사람. 그렇게 사람들은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의 권한을 부여해 버린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어떻습니까? 그들과 식사함으로 해서 이 모든 권한의 공식을 다 깨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정의와 권위는 세상이 부여하는 게 아니고 오직 주님만 가능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믿음의 권위와 여러분을 향한 권위와 정의는 주님이 부여하심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부여하는 권위와 정의 앞에 여러분, 그게 나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착각에서 자유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권위를 부여하고 계시고 우리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먼저는 주님은 너는 내 삶의 이유라고 저와 여러분을 정의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 스스로 너는 내가 이 땅에 내가 삶을 살아낸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살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세요.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이유가 내가 대단한 능력을 보이기에 오신 게 아니에요. 야, 짜잔, 난 하나님의 아들이지. 나는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지. 나는 5천 명도 먹일 수 있지. 나는 못 보는 사람도 보게 할 수 있어. 난 이렇게 올마이티한 존재라고 하는 나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것을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인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두인 거잖아요. 그럼 무엇입니까? 주님이 바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로 바로 너 때문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없으면 나는 이 땅에 올 이유가 없고 나는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주님이 살아가셔야 할 삶의 이유가 되는, 여러분은 그렇게 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게 내게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임을 자각해야 돼요. 내가 죄인임이 자각이 안 되면 이게 은혜가 되지 않아요. 아, 주님이 정말 나는 주님의 삶의 이유이구나라는 그 은혜가 내 존재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먼저 죄인임을 자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각하는 자에게 은혜와 감격이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에겐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셔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저 죄인들을 위해 저 사람은 온 거지. 저 랍비는 저 죄인과 세리와 더러운 자들을 위해 온 거지 날 위해 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저를 위해서 비아냥거리고 수군거릴 수 있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말이 딱 꽂히는 거예요. 이분이 날 위해 오셨구나. 죽은 자를 보게 하시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고 멍에에 묶인 자를 풀어놓게 하시는 그분이 날 위해 오셨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삶의 이유야.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은혜가 필요한 자인지를 아는 자에게는 내 존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나면서 감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은 주님이 주님 되게 하시는 이 땅에 주님의 이유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과 여러분의 부족함과 여러분의 아픔들은 주님을 주님 되게 하는 좋은 재료이고 도구인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주님께 맡기면 돼요. 곧 따르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리가 아니라 나의 제자 마태로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또 여러분을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너는 나를 필요로 하는 자라고 정의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나는 너의 삶이 이유이고 너는 나를 필요로 하는 자라고 주님이 또 한번 정의하십니다. 1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주님이 의사이고 우리가 병든 자이지요. 근데 여러분, 참 진짜 가슴 아프고 답답한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가끔 자기 스스로 주님에게조차 내가 병든 자가 아닌 것처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혹시 없으십니까? 주님 저 괜찮아요. 주님 저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주님 저 잘 살고 있잖아요. 주님 내 마음의 병, 내 마음의 아픔 이런 건 없어요. 에이, 그 정도 없는 사람이 주님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 주님에게 나는 의사일 필요가 없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내 병든 모습을 주님께조차 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교만이고 위선이고 바리새파 사람 같은 태도인 거예요. 교만한 자, 위선인 자, 바리새파 같은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병든 자임이 인식되지 않는 것이고 죄인임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너의 믿음의 의사이고 너를 치료할 자이니 너의 병들고 너의 연약하고 나의 아픔을 나에게 다 말하라는 거예요. 너의 역할은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숨기냐고요? 고통스럽죠. 나를 내 아픔과 내 연약함과 내 가장 힘든 부분 내 스스로 내가 보는 거 매우 고통스럽다니까요. 고통스럽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치료하라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보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를 치유해주고 새롭게 해주고 온전케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 주님을 적극적으로 찾고 주님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십시오. 주님이 한없는 귀를 여러분에게 열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I need you more라는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가사를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잘난 척하려고 영어로 쓴 게 아니라 한글로도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라고 한글로도 번안되어 있는데, 원곡의 영어 가사가 훨씬 더 의미가 더 잘 전달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I need you more than yesterday. 난 주님이 필요해요. 어제보다 더. 매일매일 어제보다 주님이 더 필요한 내 삶인 거예요. 왜? 지금 나는 주님을 만나야 되니까. 또 I need you, Lord, more than words can say. 내가 세상에서 쓸 수 있는 어떠한 단어보다 나는 주님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I need you more than ever before. 이전에 보았던 무엇보다도 주님이 난 더 필요합니다.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주님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면 어제보다 난 주님이 더 필요하고, 세상에 쓸 수 있는 어떤 단어보다도 주님이 더 필요하고, 이전에 무엇보다 난 주님이 더 필요하고 나는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삶의 의미를 아는 자, 나는 주님의 필요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를 아는 사람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갈망, 그 간절함을 필요로 매일매일 사는 사람에게 오늘 주님 여러분에게 또 도전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는 죄인을 찾기 위해 왔고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느니라. 그 주님의 믿음의 도전 앞에 내가 나를 봐줌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온전을 회복하심으로 여러분이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더 이상 세리로 살아가는 소리 듣는 것조차도 싫으면서도 세리로 살아가는 것밖에 선택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그 모든 생각을 깨어버리시고 마태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